여러분 안녕하시죠? 벌써 온라인 예배로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앞에 찬양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꽃보다 라는 찬양을 했는데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서 오늘도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 세공업자가 바치는 그 반지 안에 이제 글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그의 그 솔로몬의 마지막적인 전도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을 살아보니까 다 무가치하다, 헛되다 라는 의미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겠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한다면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면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힘을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납기리 예수
아픔 받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사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종료주일을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시다. 그가 나의 높은 망대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믿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같이 잠깐 중보 기도하고 제가 대피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죠. 먼저는 코비드 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한국 그리고 밴쿠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워드 집사님 지금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콜롬비아 호스피탈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가 육체적인 그 고통과 아픔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줄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아파하는 그런 환우들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19로 인하여서 전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코비드 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중단되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주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싸우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지금 콜롬비아 호스피탈에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래서 음식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뇌졸중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코비드 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의 그 크신 손을 펴시사 아버지 이 땅의 재앙들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아버지 의뢰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아버지 제한적인 그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밴쿠버 땅, 한국의 땅, 온 세계 하나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상적인 생활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워드 집사님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뇌졸중 증세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몸이 아버지 그 육체가 아버지 진정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힘을 얻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리 집사님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줄리 집사님의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둡고
아버지 지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라옵고 나옵기는 속히 이 시간들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게 나옵기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메이플리지 아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종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올해는 함께 고난주간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저녁 9시에 각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으니 여러분 10분간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 시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부활주일 특별 헌금들을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같이 하는 또 헌금하는 시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감사함에 우리가 마음으로 좀 표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갖고 또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건강에 더 유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카톡방에 따로 광고를 드리기 전까지는요, 당분간 이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집화 모임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워드 집사님이 뇌졸중 증세로 지금 뉴웨스민스터에 있는 콜롬비아 하스피탈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또 줄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창순 집사님이 권사님이 황창순 권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방문차 한국에 가셨습니다. 5월 중순에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4월 생일 맞이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시온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증거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십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빌 게이츠가 쓴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한 적이 있죠. 그런데 교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 글이 빌 게이츠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찾아보니까 진짜로 잘못된 그러한 글이다 이렇게 BBC가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요즘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분이 그러니까 지인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보다는 제가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인용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 인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좀 더 제가 잘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종료주일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먼저 미리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종려나무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명절이라고 하고 있죠. 이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명절을 말합니다.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요, 완강하게 버텼던 애굽왕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각 가정의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면서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린 양을 죽인 후에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피를 대문에 바르면, 현관문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들어가다가 피 때문에 비껴가고 통과해서 그 집의 마다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죽음이 통과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인데요. 그래서
이날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이집트로부터 얻은 날입니다. 그 이후 매년 6월절만 되면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평소에는 한 10만 명이 거주하지만 6월절만 되면 전국 각지에 모인 사람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적한 때도 아니고요, 예를 장막절이나 오순절 같은 다른 절기도 아니고 왜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에 맞춰서 들어가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모세 당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문에 발라서 이집트 사람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죽음의 영이 그 집을 통과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사람들의 마음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영,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가 우리를 지나가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육체가 살아나듯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시오,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어린 양은 육체를 살리지만 예수님,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음에 바르면 우리는 영과 혼이, 육이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6월절에 들어간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의도를 가지고 6월절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요, 군중들도 의도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 의도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200년 전, 기원전 17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헬라 제국 다음으로 셀루쿠스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변한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셀루쿠스,
로마, 그리고 나서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BC 164년경에 마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봉기시켜서 이 셀루쿠스라는 그러한 나라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쟁취했어요.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들어올 때 그 마카비를 환영하던 인파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학명은 피닉스, 여러분 불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말인데요, 승리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마카비와 같은 힘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원하는 뜻으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로 본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장인데 그 앞장인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 만에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살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삽시간에 그 27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온다라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라면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끝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중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구호를 외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다윗의 찬양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들이 가져와서 외친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 2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요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드디어 자신들을 로마인들에게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6월절에 들어가신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군중들, 이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의 풍경이죠. 근데 여러분,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일본으로부터 36년, 아니 코비드19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우리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수천 년 동안 남의 손에 붙잡혀서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식민지 상황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군중들이 외쳤던 그 외침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원이고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환호한 이들을 지나쳐 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죠.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승리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겸손과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환호를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군중들과 제자들이 해안을 가지고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군중들, 아니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께 그 말씀들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중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좀 오늘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전에 가졌던 종료주일의 그런 생각, 관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종료주일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호하는 행렬을 지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환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모교의 후배들을 좀 만났습니다. 사모의 친구들이기도 한 후배였는데요. 사모를 좀 응원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 중에 한 후배가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더라고요. 남편이 이번 총선거에 나온다고 말하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후배가 남편에게 제발 이번 선거에 나가지 말라. 사는 서울과 또 지역구가 있는데 각각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3일 또 지역구에서 3일 그것을 그렇게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쳐서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어서 또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이젠 그만 좀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적극적인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사활을 걸고 이번 총선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돈이든 섹스든 권력이 차지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 가지 돈과 음란과 권력이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채우고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날 예수님께 사람들은 권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얻고 싶은 권력인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활을 거는데 예수님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그냥 꼿꼿이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권력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소탐대시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잡으려다가 큰 것을 놓친다라는 뜻인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을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사랑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권력도 십자가의 죽음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오래전 먹을 것이 귀할 때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밖에 나갔다 그런 먹을 것을, 귀한 것을 얻게 되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꼭꼭 싸서 집에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맛을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더 먹고 싶은 식욕이 없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분도 똑같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식욕도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박탈시켜 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될 죄를 행한 죄인입니다. 또 행하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조적인 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에 군중들의 환호를 뿌리치고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로 가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죽음과 같이 강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불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 바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또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덮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중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은요,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아이를 어디에서건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 구원의 완성,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군중의 입장에서 살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아? 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군중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역기능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게 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겨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가끔 영화를 보면요, 영화가 끝나면서 주인공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객에게 영화가 무엇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보통 이런 영화를 보면 다음 후속편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군종들의 환호를 지나친 후에 멀리서 그 군종들을 보면서 슬쩍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후속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부활이겠죠. 그런데 좀 더 먼 그림을 본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흰옷 입은 두루마리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높아진 여러분과 제가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면 제자들과 군중들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 우리가 그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랑의 흰옷 입은 성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높은 자존감으로 주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환호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서 작은 것을 버리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군중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사랑의 옷을 이미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의 힘과 소리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존감 낮은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도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지고 사탄에게 져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의 시작이지만 당신의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 높아짐의 자리로 올려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 당신의 입혀준 사랑의 옷을 입고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그림, 구원의 완성,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코비드19를 맞서서 싸우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과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또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시는 하워드 집사님과 줄리 집사님 그 마음속에,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밴쿠버와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